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불안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 불안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떤 현실, 좀 더 좁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사울이 처한 그 현실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울의 그 어떤 어려움의 현실에, 그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것, 그것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내 어떤 감정이 불안하고 염려해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종류의 신앙의 고백의 말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 기도할 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자, 가장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죠. 자,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고백이 진실되고 참된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 예를 들어서 불안해할 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어떤 걱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올려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 불안한 상황에 압도되어지거나 불안한 삶에 불안한 생각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상황이 현실이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13절과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내 자신의 개인적인,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자, 그것이 내 어떤 내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어떤 불안함, 자, 그런 것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에 좀 더 엄격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엄격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기도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하죠. 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만의 형식적인 고백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특정한 상황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 자신이, 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 자신이, 자,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이 감정에 지배받는, 감정에 이끌림받는 삶을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결정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래서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내면에 이제 그것이 익숙해 말씀이 우리에게 지역되어져 있죠. 자, 그러한 이미 내 마음속에 내면화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분노의 그런 상황 속에 순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를 받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이끌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현실에 이끌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진실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 되어진다라고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 신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내 감정이 이제 내 나를 압도가 되어서,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내 개인의 판단과 내 개인의 어떤 행동의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삶을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나를 이끌어 갈 때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하는 바로 이 사울왕이 직면한 그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간적으로 그 사울이 처한 그 현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울이 처해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을 관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14절 마지막 두 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바를 바로 사울왕이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울왕의 행동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하는 판단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울이 본문에서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그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병력의 그 세력이 열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공격했다라고 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구절, 우리 본문 첫 구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되어진, 자, 그리고 그 병력이 열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열세로 인해서 병력과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미움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울왕이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이 싸움에서 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 속에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그 병력은 3,000명이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은
3만 명이었다라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절박해지고 있다, 절박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리고 숨으며, 자, 이렇게 병력의 열세로 인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더 큰 힘이 센 그런 병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느꼈고 절박함을 느꼈고 그리고 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이제 떨었다라고 7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렇게 사울이 처한 그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울이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자, 병력의 열세와 그리고 백성들의 그 사기 조합, 자, 그러한 것은 바로 사울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울 왕에게 불안을 만든 그 요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길갈로,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사무엘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을, 이제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고, 그 사울 왕에게 길갈로 사무엘보다 먼저 가서 7일 동안 가서 기다리라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했죠. 자, 바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니 길갈에서 이제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에서 이제 길갈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시기까지 오지 않아서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하반부에 8절 계속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렸지만 그 사무엘이 약속한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오지 않음으로 해서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떠났다, 흩어졌다, 백성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이 불안하게 되어진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13장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리고 절박하였으며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미움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해졌고, 그리고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고 백성들이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을 떠났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절박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병력이 더 우세하고, 자, 그런 요인들이 사울왕에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보기는 마침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8
8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나는지라. 자,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의 열세,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곳에 오지 않은 것. 자, 이 모든 그러한 그 현실들은 사울 왕에게는 불안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불안해지자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행합니까? 번제를 이제 드렸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테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제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해진 삶의 현실에 어떤 불안한 요인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만 독자적으로, 그가 사울 왕이 독자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은 불안해지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이제 독자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그는 독자적으로 화목제는 드리지 아니하고 번제만 드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11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묻죠. 자,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백성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자신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화목제는 드리지 아니하고 번제만 독자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이제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1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 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치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자, 그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 그런 사상, 그것이 그에게서 바로 그런 말씀을 그가 신뢰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상, 그런 믿음, 자, 그것을 무시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화목제는 드리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번제만 드렸다라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사울의 행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없이,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없이 이제 번제만 드리고 화목제사는 드리지 않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독자적으로 화목제는 드리지 않고 번제만 그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독자로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번제만 이제 사울이 독자적으로 이제 드렸다,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울의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복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상황은 백성이 떠름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정한 그런 기한에 오지 않음으로 해서 분명히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상황들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울이 실수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실수를 이제 사울왕이 범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었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본적인 사실과 믿음을 그가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사울왕이 행했던 그런 망각했던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바로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통적인, 바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초기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자, 이제 이 사울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왜 사울왕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습니까?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됐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현실 속에서 백성들 자신을 떠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사울왕이 무엇을 떠올려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사울왕이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근거는 바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사상이, 기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안에 압도되거나, 그리고 불안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